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있죠? 저도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뉴노멀 시대라고 하죠. 전에는 마스크를 쓰고 또 서로 거리를 두고 홀로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다릅니다. 어디를 가나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를 두어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스타벅스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는 일도 어렵고 2m씩 3m씩 이렇게 떨어져서 줄을 서야 하게 바닥에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밥도 혼자 조용히 먹는 일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또 창밖을 바라보면서 홀로 멍하니 생각에 잠겨서 밥을 먹는 거예요. 혼밥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사회도 경제도 모든 것이 뒤집혔어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내일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 다시 만나서 한 자리에 모여 둘러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 중 하나는 이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점점 교회는 멀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교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교회는 기피 대상 1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받은 문자는 무엇입니까? 모임을 자제해달라. 교회는 확실히 세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인이 다현이를 어린이집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원장 선생님이 어려워하시면서 물어봐요. 아버님 교회는 괜찮죠? 이 사회의 이 뉴스들을 보면서 아버님 교회는 아니지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기피 대상 1호가 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으로 지탄을 받는 이런 일이 늘 있어 왔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울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19절 한번 보세요. 바울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은 박해자를 없애준다거나 원수를 사라지게 해준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박해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원수의 존재를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은 늘 있습니다. 원수는 사라지지 않아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함께 살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출생과 삶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아요. 헤롯 왕이 눈에 불을 켜고 그 해에 태어난 갓난아기, 남자아이를 찾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다는 듯이 남자아기를 찾아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내 종교 지도자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사사건건 말 한마디마다 걸고 넘어집니다. 행동 하나하나마다 의문을 제기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사장과 군대의 손에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모두에게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모난 돌이고 부담스러운 존재. 어디 그뿐인가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교회 역사 내내 원수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구로부터 시달리고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시달립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애굽 이 열방 속에서 시달려요. 교회는 2000년 역사 내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에 휩싸입니다. 뜨거운 감자가 돼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진짜 원수는 저기 밖에,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도 있어요.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잖아요. 우리 집은 전쟁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자꾸 이 부딪힐 일이 많아지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희 수인이 다인이가 매일같이 싸워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에 휩쓸려가고 있다고.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저기 멀리 있습니까? 아니에요. 안에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서로 모습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활 습관도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만났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행복했을까요? 부딪힙니다. 마찰이 일어나요.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원수가 되어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박해자는 존재한다. 예수님을 믿어도 원수는 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사울과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 사위입니다. 내 아들과 같아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또 쫓아오고 또 쫓아와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갑니다. 또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어떻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나를 이렇게 미워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을 인정합시다. 오늘 교회가 기피 대상 1호가 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어요.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고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교회를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원수는 사라지는가? 핍박은 없어지는가? 아무런 핍박도 없는가? 가정의 평화가 도래하는가? 그런 건 없습니다. 동화책에서,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핍박 한 복판에, 원수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 이 세상을 향하여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울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래요. 도리어 원수를 먹이고 또 마시게 하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악한 역할 하지 말고 선한 역할 해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말고 사정없이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의 역사를 연구한 사회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그분은 이렇게 정의해요. 핍박의 역사다. 고통의 역사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핍박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안에는 사랑,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섬김, 희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섬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로 드렸던 영화 배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연락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2탄을 볼 참입니다. 돈 꼴레오네가 한 패밀리를 이루고 한 지역에서 실력자로 우뚝 섭니다. 그런데 패밀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패밀리는 많습니다. 돈 꼴레오네 패밀리가 있으면 또 최근형 패밀리, 또 조준기 패밀리, 이렇게 여러 패밀리가 있어요. 어느 날 다른 패밀리에 속한 젊은 친구가 와서 이 돈 꼴레오네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돈 꼴레오네는 이 정치계 인물들과 이 친분이 있거든요. 그 젊은 친구는 이 친분, 이 정치계의 거물들을 이용해서 이 지역에 마약을 들여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돈 꼴레오네는 단칼에 거절해요. 아무리 우리가 마피아지만 마약만큼은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 마약은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세상 모두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돈 꼴레오네는 이 젊은 친구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나름대로 이 원칙이 있어요. 젊은 친구는 거절을 당했잖아요. 이제 앙심을 품는 거예요. 부하들을 보내서 돈 꼴레오네가 혼자 있을 때 급습합니다. 총을 탕탕탕 쏴버려요. 총을 여러 발 맞은 돈 꼴레오네는 바로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져요. 아버지의 모습을 애처롭게 지켜보던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음의 결정을 해요. 막내 아들은 결국 복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요. 아버지는 힘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요. 아버지가 해오던 일은 형들이 대신 처리합니다. 곁에 있던 형들이 아버지 대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큰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이 다른 패밀리의 복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젊은 친구가
죽었잖아요. 마약을 들여올 수 있도록 요청했던 친구가 죽었잖아요. 그 패밀리에서 복수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젊은 친구는 다른 패밀리의 우두머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분노로 이 돈 꼴레오네의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쫓아온 거예요. 돈 꼴레오네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마피아들의 우두머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어요. 거물급들이 모인 자리에서 돈 꼴레오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패밀리다. 우리의 우정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전쟁은 서로에게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서로를 힘들게 할 뿐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패밀리의 우두머리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수는 아들의 죽음을 되돌려놓지 않는다. 더 이상의 복수도 의미 없다. 우리는 예전처럼 지내기를 원한다. 돈 꼴레오네는 거물들이 모인 자리에서 화평을 선언합니다. 원수 앞에서 화평을 선언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건 뭐지? 지금 돈 꼴레오네의 발언은 뭐지? 모두가 놀래서 이런 표정을 지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마피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확실합니다. 원수에게 원수를 갚는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주 멋진 말을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향해서 이 선언을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도 모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빛이라.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이라는 무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를, 이 역할을 요청하셨다고요. 오늘 교회는 기피 대상 1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은 교회를 부담스러워해요. 신자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축복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쟁입니다. 이제는 2차, 3차 핵전쟁이 터지는 것만 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는 좋은 역할만 하는 거예요. 멋있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전쟁 한복판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적이 3명이나 있어요. 원수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주가 아니라,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축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먹이고 또 마시게 하고,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캄캄한 곳에서 우리는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세상이 더욱 캄캄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질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한 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역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우리 가까운 곳에서는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